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경건생활의 시작, 경건생활의 출발인 말씀 묵상에 대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경건생활의 한쪽 날개라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한 날개,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야 균형 있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노를 젓는 배가 양쪽의 노를 같이 젓지 않으면 안 되죠. 두 양쪽의 노를 똑같이 젓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고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한쪽만 노를 젓는다면 인생이 빙글빙글 돌다가 제자리만 돌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 날개가 균형 있게 펴져 있어야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다면 한쪽 날개로만 날개짓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날 수는 없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경건생활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갖추고 우리가 기도의 기초를,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잘 다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는 매우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죠. 건강이나 가족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이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 고등 종교 포함해서 미신 종교까지 그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무속신앙,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폭탄이 떨어질 때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지나고 나서 그 시절을 다 보낸 사람인데 그 전쟁통에서 아무리 자신이 강한 군인이고 신은 없다고 말하는 군인도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데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온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철저합니다. 어떤 분이 이슬람권에 일을 하러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가서 충격이 뭐냐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기도하는 시간 되면 다 가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신성한 의무이고 그 알라 신에 대한 복종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짓 종교도 이렇게 기도를 강조한다면 참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었는데 1절부터 보시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또 5절에서 8절에는 기도의 자세,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기도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의 원리를 모두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데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선택사항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기도하고, 또 너무 바쁜 일이 생기면 기도를 타협합니다. 기도를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건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결코 다른 시간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의 우선이었고, 기도가 먼저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공기가 필요하듯이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숨을 쉬지 않고 버티는 것 같은, 얼마나 악과 깡으로 버틸까요? 숨을 쉬지 않고 세상을 사는 것과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비유했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인간을 금이나 보석이나 강철로 만들지 왜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예뻐도,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깨지기 쉽고 불완전합니다.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더더욱 기도로 감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면, 기도 없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기도 없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응답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염려하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천하태평형 인간이에요. 어떤 형이 있다면 천하태평형이에요. 아마 제가 교역자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살았다면 저는 한량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에는 염려해야 될 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견뎌야 될 시간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더더욱 깨닫게 되고, 또 사역자는 또 보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문제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입니다.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 한다면 예수님이지 않을까요? 죄도 없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에 가장 힘썼다는 것은 아이러니 아닙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시면서 주님은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신 적이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새벽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도대체 누가, 제가 순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순화해서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누가 새벽 기도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요행으로도 안 됩니다. 운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오직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방인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삶의 기대도, 하나님의 능력 행함도 우리는 바라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을까? 삶의 목적이 있을까? 기도가 없다면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기도가 없다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방금 반드시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반드시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드시라고요. 혹시 거기에 함정은 없습니까? 함정 없습니다. 목사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참 믿기 어렵죠. 인간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성 있는 성경의 주장입니다. 성경을 봐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해라. 그 내용을 이렇게 해라. 이런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의인만 기도해라. 잘생긴 사람만 기도해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열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응답하시는데 무엇으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싫어하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일방적입니다. 그냥 기도만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만 채워지면 끝입니다. 기도가 거기에서 끝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기도가 끝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의 뜻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의 뜻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부르고 산신령도 부르고 부처도 부르고 알라신도 부르는, 자기가 아는 신은 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다가 너무 힘든 문제를 만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기도가 턱 막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당하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너무 그 문제가 크니까.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가 딱 막혀서 안 나와요. 너무 답답해서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주기도문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막 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리라 마음 먹고 딱 첫 마디를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또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가 막히는 것은 기도할 것이 없어서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기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이 아버지만 부르고 기도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딱 부르니까 그렇게 답답했던 문제들, 절망적인 상황들이 싹 다 해결됐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위험을 제거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조금만 우리가 기도를 좀 배워보면 기도는 우리의 뜻, 인간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100%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죠.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님이 기도의 내용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좀 내 뜻도 들어주시고 내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고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얻어지고, 그런 신은 우상이죠. 내가 만든 신인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종교는 거짓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그 세상에 대해서, 그가 만드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참 종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가장 좋은 길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예스로 응답하시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더 좋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는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고,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때로는 기다림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다 기도하라는 단순한 그 한 가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는 점진적인 발전이 있는 겁니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구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나 문제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에게 소망이나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부족하거나 불안하거나 근심과 염려가 있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고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찾으십시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만 그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은 자기의 필요를 막 구하죠.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필요를 구하죠. 그리고 신의 뜻은 찾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자기 필요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갈급함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냥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막 말하고 가버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런 기도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100%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열어달라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찾음에서 멈추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에 떡이 3개가 필요해요. 3덩이가. 밤중에 가서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워달라고 하는데 그거 떡 있는 3덩이도 안 구워주면 그런 친구는 친구도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던져주겠습니까? 달걀입니다. 여기서 알은 달걀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독이 있는 정갈을 던져주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을 찾았다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려요.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경건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기도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또 하나의 수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또 기도도 해야 돼? 기도를 이렇게 수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수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수고보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훨씬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수고보다 기도하지 않는 고생이 훨씬 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하다가 기상 악화로 이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무전기를 통해서 관제탑에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말만 따르면 우리는 당신을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비행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채널을 끄지 마십시오. 기도의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안전벨트입니다. 생명벨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몇 가지만 권면드리면 한 가지라도 붙들고 기도를 꼭 실천하십시오.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기도합시다. 네, 쉬울 것 같죠? 10분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아릴 수 있는 시간 10분입니다. 정말입니다. 10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5분부터 하려다가 너무 짧으니까 제가 10분.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노트를 써보십시오. 정말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강추, 요즘 말로. 기도 노트를 적어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기록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노트를 적어보십시오. 삶의 필요를 적어보시고 그것을 기도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구구절절히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사람을 정해보십시오. 목장에서. 또 정말 어려운 문제는 목회자에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함께 기도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예화에 드렸던 그 목사님처럼요. 기도의 본질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훈련입니다. 10분씩이라도 또 기도 제목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잘 드린다면 그 기도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능력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우리가 믿고 하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문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찾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문을 두드려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